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을 시작할 때가 이제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서는 먼저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신년을 맞이하기 전 바로 이 첫 주가 이제 곧 불과 3일 남은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난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될 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주신 은혜를 또 기억을 할 때에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보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생각하며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상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은 잘 생각이 나진 않고 이상하게 참 못했던 것, 또 실수했던 것,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억에는 내가 잘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때를 기억하기보다는 참 실수했고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 아쉬움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마음에 더 많이 새겨지기 때문이지요. 기쁜 일도 참 감사하지만 그 기쁜 일들은 이렇게 그 기쁜 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마는데 참 실수했고 그리고 마음에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음에 새겼지만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 혹은 아픔으로 남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열정과 열심이 그 마음이 오히려 진실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아쉬움으로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죄송하고 아쉽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있을 줄 아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시금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이 수요일에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지난 모든 이 형벌의 시간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었던 이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그 마음의 민족에 새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모세의 이 유언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외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명하신 명령과 유명과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자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창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계명, 바로 1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지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무엇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지금 모세는 이 귀한 시간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몇 가지의 감정이 지금 혼돈하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대감이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와본 장소거든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1세대 아버지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장소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감이 있겠지요. 소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한 가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한 반 6개월 그 후에 먼저 이 땅에 도착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여 그들은 이 40년의 시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겪었던 이 40년의 시간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죠. 어떤 이는 광야의 시간을 40년을 오롯이 보낸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광야 생활을 하는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30년, 20년 아주 어린 자들은 10년 그 이하로 경험을 했던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생활했던 광야의 생활은 분명히 은혜였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겪어서야만 했는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요단 동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세 번째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한 마음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도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그들 안에 혼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그들에게 이제 모세는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라라는 이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이 모세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들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며 8절 9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항상 너가 어디로 가든지 머무는 곳에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새기며 그리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던 것,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허무한 40년의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나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1계명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로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지키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만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있었던 그런 많은 장성한 족속들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고백을 했으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켰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것을 그들의 삶에 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훈련시켰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떠한 것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 어떠한 두려운 것이 그들의 삶을 공격해도 바로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들은 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그들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송하고 때로는 참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많은 삶들은 사실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셨다면 50%도 아닌 70%, 80%, 90%, 99%도 아닌 100% 온전히 모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 아쉬웠던 그 현장에서 그 아쉬움이 원인이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삶에서 그런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기억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집에 앉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이것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겨서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여 너의 집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다시는 잊지 말도록 너의 모든 마음에 새기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설주에 그 말씀을 들어가 있는 이 표를 기억하여서 오고 나가며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때 한 말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손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혹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뽑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우리 가정에 있기를, 나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기억하여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뽑으며 이렇게 성경책 이 사이에 꼽아두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펴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펴게 될 때 그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가장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표시로 취하는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여러분 가까이에 이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집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간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에게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시리라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은 예전부터의 어떤 성경 학자들이나 랍비나 또한 이 시대의 목사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한 가지의, 사실 이것은 성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성품이라고 보다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의 도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질투하실까? 여러분,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 인간은 언제 질투를 합니까? 사실 많은 경우 남이 나보다 잘 될 때에 질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심하면 우리 옛 속담에 친척이 밭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질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좀 본연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질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오늘 이 10계명의 1계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있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신들의 문화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문화들, 이방 신들이 좋아했던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음란하고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지 않지요. 여전히 그 땅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는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를 봐도 동, 서, 남, 북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가도 네가 겪게 된 많은 곳에서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들,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불결한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그 백성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의 불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단이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유혹거리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미혹이 되어서 내 마음을 잃게 된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렵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불경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면에도 동서남북, 우리의 사면에도 오히려 그 시대와는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많은 이방신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더 심하게 그러한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몇 가지 유튜브의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 좀 취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채널이 무엇인가, 과학자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담론을 하는 것을 그런 유튜브 채널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한두 달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 비슷한 설교를 중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이렇게 특정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시대에 정말 이 과학이 어디까지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이제 보니 그런 아주 좀 권위 있는 과학자들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담론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데 참 이 시대가 참 어디까지 왔는가, 참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영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과학자가 나왔어요. 권위 있는 교수님이시고 물리학자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이니 이런 이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이 종교적인 어떤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너무 좋지요.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믿음이 없으니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과학적인 사고가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 신앙인으로서 저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등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상 이제 그 끝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놀랐던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믿는 유일신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성도인지 집사, 장로, 그 직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무늬만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는 이것이죠.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죠. 나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는 종교로서의 그런 윤리적이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신앙은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로서 나는 유일신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널 중에 한 사람도 좀 깜짝 놀랐는지 이제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시지 않았냐, 교회 다닌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믿는 교회에서 믿는 유일신과 내가 학자로서 믿는 이 유일신은 똑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의 신으로서는 믿는데 유일신은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사실 저도 대학 전공은 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교수님들도 거의 80~90%가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과학을 하는 전공했던 분들이 과학을 하면 할수록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참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 교회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인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그 과학한 어떤 모임에서, 학회에서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사를 했는데 진실로 유일신을 믿냐 믿지 않느냐라는 설문조사에 거기 모인 아주 많은 과학자들의 93%가 나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성이 발달한 시대죠. 합리적인 것이 발달한 시대죠.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이성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그들 마음 안에 점점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의 다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대가 혼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 복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들의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10계명의 이 1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조차 희귀해진 이 시대, 여러분, 이 십계명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지요. 이 순간에 모세가 왜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다시금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에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말씀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미혹되어져 빼앗겨 버릴 때에 안타까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영원토록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십계명의 이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혹 이 말씀에 위배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너무나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이 말씀은 미혹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하지도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신이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오롯이 믿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유일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